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교의 찬양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은 양병열 목사님이십니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에 제무로 봉사하시고 순복음 부흥사회 사무총장이십니다. 순복음 성남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계십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배 위에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각 가정에서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예배 위에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데 오늘 교한 시간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옵소서. 결박이 풀어지는 거룩한 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한밤에 하늘문 열어 주옵소서.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돕는 전군전사 파송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떠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현장에서도 그렇고 또 실시간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 한번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또 본당 1층과 2층과 각 또 성전에서 예배하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본문을 우리 대교장 목사님께 전해드렸어요. 드렸는데 계속 요즘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어젯밤에 다시 제가 바꿔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제가 27살에 제가 단독 목회를 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총각으로 목회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 연령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부흥회를 전국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든 대형교회든 개척교회든 또 우리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 고향인 그 서천에 사시는데 그 연합성에도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말씀을 증가하다가 할까 하다가 성령께서 그렇게 터치하세요. 야야, 우리 한상인 목사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계에 또 우리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에 5,300교회가 있는데요. 그게 학자이시잖아요. 그죠? 지성과 영성이 겸하신 분은 그렇게 우리 교단에 많지 않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두 분, 1이나 2 정도 되실 거예요. 야야, 너 거기서 무슨 설교할 것이냐? 알고 보니까 제가 뭔가 하나 펑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야야, 네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을 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설교 뺐더니 전혀 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오늘 간증 중심으로 갈 거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뭐에도 안 죽죠? 총 맞아도 뭐에도 안 죽어요? 칼 맞아도 뭐에도 안 죽어요? 비행기 폭파에도 안 죽어요. 뭐에도 안 죽어요? 그렇죠. 옥상에서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런데 엑스트라들은 스쳐만 가도 죽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 꼭 우리 모두가 다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1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혹시 들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들어보셨죠?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가 저희 교회는 대로변에 있거든요. 올해가 7년 차예요. 지하 2층, 중2층까지 하면 지하 3층이죠. 지상 7층.
그래서 7년 전에 입당을 했어요. 10층짜리 별로 놀래지도 않네.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밖에다가 현수막을 딱 걸었거든요. 21일 다니엘 기도회 이걸 붙여놨어요. 그랬더니만은 제가 이제 사무실 있다가 1층 로비에 왔더니만은 초등학교 3명짜리 아이가 5학년짜리 한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러 그래요. 아저씨 그래 왜? 다니엘 오빠 언제 와요? 그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누가야? 아니 여기 보니까 밖에 다니엘 써졌는데요. 그 원어원의 그 다니엘이 보니까 그걸 불렀더라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밤 주인공은 접니다. 샤. 그분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넘볼걸 넘보쇼. 주인공은 나예요. 샤. 할렐루야. 이번 어떻든 간에 12강질이 꼭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오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총 맞아도 안 죽고 칼 맞아도 안 죽어요. 어떻든 간에 꼭 우리 주인공이 되어서 훗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 2022년도 1월 3일 날 성남 순복의 양병열 목사를 통하여 그때 내가 은혜 받았지. 그래 훗날 내가 이렇게 치료받았지라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썰렁한 좀 아재 개그지만은 유머지만은 없다 시리즈가 있잖아요. 10대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어요. 20대는 답이 없어요. 30대는 집이 없어요. 40대는 돈이 없어요. 50대는 일이 없어요. 60대는 낙이 없어요. 70대는 이빨이 없어요. 80대는 할머니가 없어요. 처가 없어요.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것들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가 있으니 얼마나 좋소. 주님으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살아남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라면 저 앞에 올려드릴까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한 다음에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우리 한번 가져볼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사랑에 두 손 들고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한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정말 주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내 영혼 즐거이 다르렵니다. 주께 삼드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할 수 없어요. 내 영혼 즐거이 좋다르렴. 정말이세요?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니 말할 수 없어요. 정말 맞으시죠? 즐거이 좋다리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상인 담임 목사님께서 실은 저와 저희 집사람은 87학번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84학번이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셨어요. 참 놀래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책을 한 10몇 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니까 대단한 학자이시면서도 또 제가 한 설교 의뢰를 받고 제가 목사님 설교를 한 2편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영성이 정말 탁월하세요. 아멘을 집에 가서 하시려고요? 자, 참 대단하시죠. 그러니까 학자이면서도 또 영성과 지성이 겸비하신 목사님 정말 쉽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훌륭하신 목사님이 돼서 받으시는 것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고 감사하세요. 아멘이시죠? 오늘 어떻든 간에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어서 2022년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니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우리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셔 볼까요? 우리 방송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각 집에서도 읽어보세요. 시작. 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점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가정은 점점 잘 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잘 되는 게 좋으시죠? 점점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 양원경 씨라고 있어요. 개그맨인데 여기 사진이 하나 나올 거거든요. 이 양반이 혹시 모르세요? 전혀 감각도 없으시고 느낌도 없으시고 이분들에서 기도하신 우리 정 회장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스승님이신데 여러분 양원경 씨가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유재석 씨라든가 남희석 씨 같은 같이 데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0년 전에 약 300평 그런 그 여의도 쪽에다가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뭘 오픈했냐면은 소갈비 전문점, 게 갈비 그런 그 한우 고기 전문점을 개업을 한 거예요. 20년 전에 300평을 여의도 쪽에다가 대단하죠.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게 웬일인가요? 개업하자 얼마 안 됐는데 광우병이 딱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역시 소와 맞지 않나 보다 싶어가지고 이 양반의 중간에 또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뭘로 했냐면은 돼지 갈비로 또 바꾸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일반 공영방송에서 양홍경 씨가 말한 거예요. 들어보신 분 계시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모두가 다 손을 들게 하소서. 양원경 씨가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돼지갈비로 다 바꿨어요. 리모델링을 다 해가지고 다 버릴 것도 버리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얼마 있다가 또 돼지 콜레라가 또 발생한 거예요. 질병이. 그래서 자, 돼지 콜레라가 또 발생해가지고 또 망해버렸어요. 야, 나는 소도 안 된다. 돼지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역시 그래, 삼계탕으로 한번 바꿔보자. 그래서 삼계탕으로 또 바꿨대요. 삼계탕찜 전문점으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얼마 있다가 또 각각 조류독감이 또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했디야. 당시 20년 전에 얼마를 빚을 졌는가? 20년 전에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7억. 전혀 놀래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이분들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7억을 손해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되는 것마다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에 되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자가 좋겠어? 후자가 좋겠어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여러분 잘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집에 가서 아멘 하지 마시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제가 저기 어디야? 대천에 송악면에 있거든요. 송악면. 거기에 장로교회인데 한 150명 정도가 모여요. 지금은 시골교회니까 면 소재니까 줄었겠죠. 부흥회를 2번 갔어요. 한 타임이 아니고 10타임씩 2번 갔거든요. 장로교인데. 그런데 처음에 부흥회를 갔더니만은 교인들이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딱 끝나고 나서 담임 목사님과 차를 마시는데 목사님 교인들이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강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 근데 아멘도 안 해요. 아이고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집에 가서 아멘합니다. 아니 웃지도 않아요. 강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많이 웃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불 속에서 웃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에 따라서 미쳤다. 여러분 봤어요. 혼자 막 설거지하다가 강사의 설교가 생각나가지고 그때서 웃는 거예요. 그럼 정신 나갔지 않겠어요? 여기서 오늘 아멘 하시고, 아멘이란 게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든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지니라. 우리가 영광 돌린단 말은 뭐예요? 내가 아멘만 해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의 법칙이 3가지가 있어요. 아멘은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알아? 빨리. 두 번째로 크게. 어떻게 알아? 크게. 가능한 한 많이. 아멘이시죠? 아멘도 또 안 하신 거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무너지는 사람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여기 그 황소머리를 좀 띄워달라 그랬는데 잠깐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게 뭐냐면은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입니다. 이 그런 그 프랑스 작가이죠. 근데 그분이 파블로 피카소가 이 황소머리가 잠깐 띄워주세요. 1943년도에 파블로 피카소가 우연히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이야기예요. 79년 전 이야기거든요. 버려진 자전거를 보고 이게 뭔가 봤더니 버려진 자전거거든요. 그래서 이 U자는 핸들입니다. 핸들. 그 다음에 길쭉한 것은 안장이에요. 이것을 이 피카소가 뭐냐면은 용접을 했어요. 뭘 했어요? 용접.
용접을 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79년 전 사건인데 1943년도에 근데 보세요. 1943년도의 사건인데 50년 이후에 이게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경매시장에 경매가 됐던 거예요. 이게 43년도 이후에 50년 이후에 영국에서 경매가 됐는데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가 이 경매가가 얼마에 경매 낙찰됐는가? 얼마에 낙찰됐겠어요? 우리 한번 경매 한번 해볼까요? 경매 얼마겠어요? 경매 얼마요? 우리 유 목사님 얼마요? 50억? 하나님 우리 유 목사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자전거 지금 U자하고 안장이에요. 안장 50억이래요. 조금만 더 한번 써보세요. 더 한번 100억. 그냥 대충 말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만 더 써보세요. 얼마요? 200억. 200억 나왔어요. 경매니까 한 번만 더 씁시다. 얼마요? 여러분 놀랄 준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의 사건이에요. 경매시장에서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가? 293억입니다. 전혀 놀라지도 않고, 아니 293만 원이 아니고 293억. 그렇죠. 세상은 요지경이죠.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 버려진 자전거 한 대 있다 하십시다. 아니 여러분이 쓰시고 있는 우리 교인도 보니까 자전거 한 대 1000만 원짜리 타고 있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짜리 핸들 떼고 완장 떼서 용접해서 경매시장에 팔았다 하십시다. 아니 또 그런 철물점에다가 팔았다 하십시다. 얼마나 값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1000만 원짜리 한다 쳐도 몇십만 원 되지 않습니다. 아니 몇만 원 나오지 않습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 293억이라는 거금이 된 거예요. 신년 벽두에 하나님의 손에 잡힐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삼손이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자를 염소석이 찧어버린 것처럼 찧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가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더니만은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사자를 염소석이 찧어버린 것처럼 찧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황구리 10번지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남 1녀인데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땅 좀 있나요? 저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깨끗한 목사입니다. 아버지 밭은요? 없다. 아니 그러면은 통장에 돈은요? 뭐라고 하셨겠어요? 없다. 아니 산은요? 우리 유 목사님 없다. 저는 깨끗한 목사입니다. 논도 깨끗, 밭도 깨끗, 통장도 깨끗, 집도 깨끗. 저희 집사람이 87학번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우리 한 목사님께 저희가 이제 강의를 받은 제자이지만은 그때 저희는 이제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애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한번 인사차 하러 온다고 이제 결혼을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들뜬마음으로 왔어요. 왔더니만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소에 외양간은 있는데 소는 어딨나요? 팔아먹었어.
아니 그 흔하디 흔한 개는 어디 갔나요? 된장 발랐어. 그럼 그 흔하디 흔한 닭들은 어디 갔대요? 마실 나간 게 아니고 우린 닭도 없었어요. 저희 집사람이 지금도 그 이야기예요. 깨끗하다고. 제가 성남에서 모란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그 당시 우리 박정열 총장님이 저희 주례하셨는데요. 소리엘의 그 지명현이가 우리 후배인데 그 친구가 야야 명현아 너 좀 형 좀 축가 좀 불러줘라. 그래가지고 축가 불러주고 소리엘의 그 장엽자고 지명현이가 있거든요. 우리 한 세대 출신이에요. 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신혼여행을 저는 오살리 금식기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저는 총각으로 27살에 단독목회했다 그랬잖아요. 충청남도 홍성군 금남면 송강리 산 12번지에서 단독목회를 했어요. 총각으로.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오살리 금식기도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신혼여행을 왜 그러면 다른 데로 안 가려고? 뭐 때문에요? 깨끗해서. 그런데 저희 장인어른이 그래요. 자네 어디로 신혼여행 갈 건가? 그래서 기도하러 갈 겁니다. 그랬더니만 아이 사람아 그래도 제주도를 갔다 와야지. 아유 장인어른 그래도 그게 아니죠. 저희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 법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배우신 분이시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아 그건 아니네. 그래가지고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개척교회 목사님도 따뜻한 이제 큰 딸을 위해서 끊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첫날 딱 거기에 도착해가지고 제주도에 도착을 했더니만은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전도사님, 왜? 이제 우리 부부는 하나죠? 그렇지 하나지. 전사님, 저 돈 좀 주세요 그래요? 아니 없어.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니 아버님이 돈 안 주셨어요? 안 줬는데?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예요 사람아. 그럼 아주버님이 돈 안 주셨냐고. 안 줬는데 우리 형도? 아니 그럼 축의금 나왔을 건데 좀 안 줬어요? 진짜 안 줬어. 그럼 돈 10,000원도 없어요? 돈 10,000개나 이 사람아. 10원도 없다 이 사람아. 그게 지금도 그 이야기예요. 깨끗하다고. 전국에 당신처럼 깨끗한 목사는 처음 봤다고. 전 깨끗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가 돌아가시니 그랬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우리 집안에 혹시 벼슬 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큰형님이 저희 동네가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황굴인데요. 36구 삽니다. 우리 큰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뭘 하셨는가? 동네 이장님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1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은 아무나 하나. 그거 들어보셨죠? 유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대요. 복음성가? 또 집에서 또 찾아보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장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없거든요. 신학교 갔더니만은 다들 비전이 뭐냐? 교수가 비전이다. 선교사가 비전이다. 큰 교회 목사하는 게 비전이다. 근데 저의 비전은 뭐냐? 부모님 구원받는 것, 형제간들 예수 믿는 것, 다 갓더리만은 제 핫바리가 집사님 아들 딸이요. 저는 형제간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저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러니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구원시켜 주시고 부모님 형제간들 구원시켜 주시고 이게 기도지 않겠어요? 기도글 들어가서. 그런데 제가 아까 사남 일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요 간경화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사남 일녀인 어머니가 간경화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시고 저희 누님이 40대 중반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저희 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8월 15일 날인데
저는 그날 잊지 않습니다. 8월 15일 날 돌아가셨는데 3개월 딱 있다가 누가 돌아가셨느냐? 11월 달에 저희 큰형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년에 2분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니까요, 죄송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써서 미쳐버리겠습니다. 두 사람을 묻는데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짧은 시간에 간증은 길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명절 때 모이면은 형 사업 잘 돼? 이거 물어보지 않아요. 형 간 잘 있어? 이게 인사예요. 그런데 형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둘째 형님이 아산병원에 갔더니만은 몸이 좋지 못해서 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간암 초기예요. 대체 바로 우리 형은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건강합니다. 그런데 잊지 않습니다. 제가 수원의 성결교회 약 40분 거리인데 우리 성남하고 그 교회가 한 40-50분 거리인데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으로만 부흥회를 해달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5시 반 정도 도착을 하는데요, 식사하려고. 그런데 5시쯤 되니까 내 바로 우리 형은 한 번도 눈물을 보인 적이 없어요. 전화가 왔어요. 5시쯤 정도. 동생 없이 울어요. 형 왜 그래? 동생 어쩌으면 좋아. 왜 그래? 말해봐. 울지 말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래, 병원에 갔는데 다 폐암 말기래. 뭐라고? 다 폐암 말기래. 없이 막 울어요. 어떻든 간에 집회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저희 집사람과 우리 형수와 같이 형을 내가 모시고 부천에 살았는데 일산 암센터 병원으로 차트 가지고 왔습니다. 교수님께 그래서 교수님, 저희 집안은 다 간으로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폐암이라니 이게 웬 말입니까? 돌연변이 암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바로 우리 형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저희 외조카 둘이 이제 목사가 됐어요. 누나 아들이 장로교 목사인데 이 두 놈이 47살, 46살 연년생인데요. 간이 좋지 못해요. 우리 누나의 아들 외가 쪽으로, 이게 의학 쪽으로는 잘 맞지가 않죠, 그죠? 남자 쪽으로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전적인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 장조카 큰형님 아들 감사하게도 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단의 순복음교단에 이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는데 코로나 전입니다. 코로나 전에 3년 전 같아요. 토요일날 우리 남성교 모임이 있었는데 한번 전화가 왔어요. 삼촌 토요일날 어쩐 일이냐 토요일날. 삼촌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남성교 모임이 있어서 지금 밖에 나왔다. 왜? 밥 좀 사주세요. 어쩐 일로 여기 어딘데? 분당에 있는 차병원에 왔어요. 어쩐 일로 왔냐? 이천에서 목회하는데 개척교회 목사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만은 간에 뭐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서를 쓰고 가지고 분당 차까지 온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막 눈물 나는 거야. 이놈아, 정신 바짝 차려서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은 강사님은 어떠신가요? 저희 짧은 시간에 다 간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감사한 것은 저도 간 한번 알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간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저만이 유독이 건강한 거예요. 저희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원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또 우리 원장님 그분한테도 물어보면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제가 검진 받잖아요. 목사님은 저보다 더 건강하십니다. 그래요. 저만 건강해진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그렇게 해서 죽을 꼴비를 2번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 2022년도에 점점 강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크게 우리 각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데요, 현장에서 예배하듯이 예배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거든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갔다. 여러분, 사울의 출발이 어떻습니까? 사울의 출발은 아주 건장합니다. 겸손합니다. 효자입니다. 모든 사람보다 기도 어깨에 더합니다. 준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발이 좋지 못했어요. 자, 사무엘이 기름을 부려고 했을 때도 이새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아들을 데리고 와라. 큰 형으로부터 다 데리고 오는데 이거밖에 없느냐? 하나 있기는 있는데 저기 양을 지키나이다. 이게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다윗은 점점 강성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출발이 아무리 좋아도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끝이 좋고 끝이 더 왕성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업이 더 잘 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잘 돼야지 복이지. 가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얼마나 불행 중에 불행입니까? 정말 잘됨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자, 나도 하나님 잘 되고 싶습니다. 강사님 저도 잘 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하나 띄워드릴 건데요. 방송실에서 사무엘하 5장 10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대로 띄워주세요.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그렇죠?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죠? 따라서 합시다. 더 계시야. 하나님 더 크게 고백하게 하소서. 자, 그렇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니라. 아멘이시죠? 제가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산 12번지에서 총각으로 목회했다 그랬잖아요. 6개월간 빈 교회, 역사적인 교회죠. 6개월간 교역자가 없었어요. 갔더니만은 성도들 몇 분 안 계시는데 제가 가자마자 그래요. 전사님 몇 년까지 계실 겁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봤더니만은 목사 안수 받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면 가라고 말씀하시면 가고 주님께서 하신 대로 제가 할 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정말 누가 그래요. 교회 부흥시키려면은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성도들 몇 명 없는데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 하니까 귀신은 안 나가고 없는 성도만 나가네. 그래가지고 또 그래요. 누가 철야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9년 동안 또 강단에서 철야했어요. 시골에 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 또 제자 양육을 또 시키면 된다고. 그러니까 강단에서 철야하니까 막 코피가 일주일에 한 번씩 쏟아내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요. 몸 자체가. 기도는 많이 썼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몸 자체가. 체력이. 그래서 누가 그래요. 또 제자 양육을 또 시키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자 양육 시켰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그것도 말씀 들고 또 막 덤비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뭐 있는 성도도 없지만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요. 야야,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한번 깎았다. 너도 한번 공포해서 한번 머리 한번 깎아라. 교인들과 공포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때는 막 교인이 더 부흥됐거든요. 그래서 50명, 애들 다 포함해서 52명까지 올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가 가기 전에 제가 60명이 안 되면은 머리를 깎겠습니다. 열심히 우리 전도합시다. 여러분 시골교에서 전도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막 저는 읍내에서 막 성도들이 막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60명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야, 믿음이 역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됐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머리를 밀었어요. 팍팍 밀고 신년 벽두에 신년 첫 주에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머리는 팍팍 밀었지. 가운은 목사 가운 입었지. 교인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스님이고 중이고 몸은 목사 가운 입었으니까. 거기에 개의치 않고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막 열부니까 막 저도 눈물 나고 다 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60명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어요. 알고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남편들이 여러 명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물었더니만은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보 우리 목사님 머리 깎았다고. 아이 사람아 나도 머리 깎았어. 뭐 때문에 머리 깎았어? 당신 예수 안 믿어가지고. 나도 머리 깎았는데 우리 목사님 팍팍 머리 깎았어. 중처럼 밀었어. 그래가지고 확인 사살하려고 왔던 거예요. 60명이 넘어가지고 그 지역에 소문이 잘 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양 목사 우리도 머리 깎으면 부흥될까? 선배님 만약에 그래서 부흥된다면야 스님들은 날마다 부흥되게요. 그 다음 주에 이제 사우나를 갔는데 덕산 온천이라고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딱 이제 옷을 벗고 사우나를 딱 들어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 벗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님이 딱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스님이. 그래서 전이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전이를 알지 않습니까? 옷을 딱 벗고 나서 이제 딱 이제 들어가서 이제 땀을 빼고 있는데 이 중이 와가지고 내 앞에 딱 나오고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 네? 어느? 네? 아니 어느 절에서 나 중 아니여? 네? 아니 나하고 비싼데 어떻게 아니십니까? 나 네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하려다가 말은 하지 않고 아유 스님 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읍내에다가 또 교회를 또 개척을 시켰어요. 시골서 또 제2성전을 했죠. 우리 광주처럼. 그래서 거기 홍주 순복교가 지금 교회가 현 지방회장님이 제가 세운 교회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하나님 아멘하게 하소서. 그런데 벌써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성남으로 오게 됐어요. 오가다가 이제 성도 조금 열댓 명 있는 교회에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교회가 막 부흥되는데요. 여러분, 가수 이선희 씨 아시죠? 그 아버지가 스님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한 5년 정도의 그 이제 부흥이 되다가 저희가 한 30명 된 교회인데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 기도만 하면 이 4층짜리 그 절자리가 하나님이야, 야, 너 거기를 점령하라. 그런 말이 막 계속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은. 근데 그 절이거든요, 절. 하나님 절입니다, 절. 아니, 교회도 아니고, 빈 건물도 아니고, 야야, 거기 점령하라, 점령하라. 계속 막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거기에 건물을 찾아갔어요. 소장님, 저희 옆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기도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목사님, 여기 절 곧 나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70여 평짜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돈은 하나도 없고. 근데 보니까 우리 전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전세 배 이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만은 쭉 한번 훑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것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 이선희 씨 아버지 스님이었는데 보니까 또 중간에 또 그 중들도 또 바꾸더만 이렇게 보니까 넘기가지고 5년 정도의 날마다 목탁을 뜯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점령을 하라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 소장한테는 내가 목사란 말 이야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래요. 뭐 하시려고 하냐고. 그래서 교회 한다 그러면 또 난리를 칠까봐, 마음이 바뀔까봐 학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거품 물어요. 학원이 잘 될 거라고. 근데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이 무슨 학원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이 그래. 원장님, 저보러 원장이래요. 그래서 칸막이 이거 비싼 건데 100만 원 넘게 준 것인데 이거 내가 다 놓고 갈 거니까 잘 쓰라고. 감사하다고. 근데 3번 정도 딱 하니까 이 양반이 감을 잡았어요. 교인들도 막 여러 명 데려가니까. 순간에 우리 교인이 또 목사라고 또 이야기를 했네. 스님 앞에서. 그러니까 막 스님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목사가 막 거짓말한다고. 다 떼가겠다 이거예요. 나는 가뜩이나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돈 10만 원, 돈 만원도 아까운 상태인데, 어려운 상태인데. 그럼 내가 그랬어요. 스님, 떼가는데 다 떼가시라고. 여기 부처상도 떼가고 연꽃도 다 떼가라고. 다 떼갔어. 그래가지고 남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순복음교회 저 망했다고. 절자리 헐어가지고 교회 들어왔으니 망한다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계속 막 거기서 기도하고 막 전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막 갑절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4층에서 3층으로 또 땅을 계속 막 성남시청짜리가 약 그게 904평이 저희 땅이에요. 성남현 시청짜리가. 그 땅을 매입을 해서 또 매매하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 교회가 7년, 올해 7년 차인데 지하 3층 이상 7층 10층짜리로 하나님께서 건축하게 하셔서 성장케 하는 은혜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이거 간증하면요 박수 쳐, 박수. 아니 아까 쳐야 돼. 지금 치면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다윗이 왜 점점 강성해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보니까 야훼께서 보세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들을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때 아멘 크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다시 한번 사무엘하 8장 14절 한번 큰 소리로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이 끝에서 아멘을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여기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함께 하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되는구나.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한 것 아닙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던 요셉을 보세요.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 또 20절에 보십시오. 20절 23절에 보면은 요셉이 주인의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어요.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는 거라. 자,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형통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냥 형통했겠어요? 구덩 속에 들어가서도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처가 이렇게 말하죠. 야야, 너와 나 둘밖에 없다. 우리 동침하자. 그럴 때 그의 고백이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이 큰 악을, 어떻게 이 큰 악을, 자, 어떻게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은 금한 것은 오직 당신의 우리 주인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악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존전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훗날 보십시오. 형들이 그에게 꿇어 엎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헤아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보십시오. 그의 삶이 계속 왕성했어요. 성숙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의 다윗의 삶이 날마다 그럼 점점 강성했는가? 그 삶이 보면요, 다윗도 그런 삶이 많았어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인어른이 사울이 3,000명을 대동하여 다윗의 목을 치러 옵니다. 다윗이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가두왕 아기스 앞에서 막 침을 질질 흘려요. 미친치 않은 거예요. 또 다윗의 그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요? 머리카락을 가리우고 울면서 신발을 벗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윗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점점 강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에게 정말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왕구리 10번지 정말 시골댁에 아무것도 없는 완전 깨끗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는가? 저는 하나님만 붙잡았던 거예요. 왜? 이거 아니면 난 죽는다 이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토요일날 우리 청년회장이 결혼하거든요. 청년회장이 회장이 결혼하고, 또 신부는 누구냐? 네? 우리 3부 예배 반주자예요. 둘이 눈이 맞아갔어요. 그래서 걔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아무리 봐도 저도 오살리 금식기도를 해서 금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을. 야야, 네가 목사냐 내가 목사지. 너는 신혼여행 갔다 와라. 주일을 어떻게 내가 범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려고? 신혼여행은 다 예배다 드리고 갔다 와야죠. 예배다 드리고 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니 이런 자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냐 그 말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뭐예요? 거대한 골리앗 장수가 키가 약 3m가 됩니다. 골리앗이 뭐예요? 갑옷이 입었던 옷이 약 6kg, 7kg 됩니다. 57kg. 여자들의 몸무게죠. 그의 창칼이 뭐예요? 7kg 됩니다. 근데 40일을 몸을 내미는 거예요. 나와서 서로 간에 싸우자. 야훼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어요.
다윗이 이것을 보고 기가 찬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이렇게 짓밟은 저 골리앗을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뭘 말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훗날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야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러나 이 매사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때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피차의 말함에 야훼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자, 야훼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야훼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해 주리라.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하반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결단코 그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든 간에 무시되거나 과시됐으면 안 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결론적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사에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추락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추락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저는 중3 때 예수를 영접했어요. 중3 때 예수 영접하고 나서 정말 고등학교 3학년 때 7일간을 금식을 했어요. 주님의 이름이 혹시나 행여나 누가 될까봐 그렇게 몸부림을 쳤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교복을 입어서 교복 한쪽에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녔어요. 저를 자랑하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배지 다니까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컨닝을 못해요. 욕을 못해. 이런 CBS, KBS, SBS를 해야 하는데, 이런 CBS, 이런 SBS를 해야 하는데 욕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혹시나 누가 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정한 종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2022년도 점점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점점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기도응답이 있고, 믿음이 더 잘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교회가 갑절로 부흥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렇죠. 반드시 우리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권위를 두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야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정함이 없다. 그렇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도 여럿이 왔는데, 저희 큰딸아이가요, 저희 큰애는 여자예요. 둘째 아이는 딸아이예요. 큰딸이요, 큰애가 얼마 전에 지금 한 2달 됐어요. 수원 옆에 광교라고 있습니다. 강남의 제2의 강남이에요. 광교에다가 국제학원을 개원했어요. 대표원장이에요. 대표원장. 선성은 2명인데 지가 대표래야. 대표원장. 그래가지고 그 학원하기 전에 걔가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 달 월수가 얼마를 벌었느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32살 먹은 애가. 올해가 32살이에요. 근데 걔 간증이 기가 찹니다. 미국에는 UC 버클리 나왔거든요. 걔는 대학 다 떨어졌어요. 국내에서 다 떨어졌어요. 대학교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불구하고요, UC 버클리를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냥 들어간 게 있어요. 어떻든 간에 다 배경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야야, 너 실력으로 못 들어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 기도만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걔는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여기 와서도 더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지금 아빠 결혼한 지 한 달 됐는데 흑자로 돌아갔어요. 이번에도 신년감사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했어요. 별로 아멘도 안 하시네. 32살짜리 아이가. 죄송합니다. 차도 외제차 끌고 다녀. 나는 국산차 끌고 다니는데 얘는 BMW 끌고 다녀.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점점 강성해진다는 말이에요. 왜? 너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의지하야 하나님 복 주신다.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아멘.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의 이 찬양 드린 다음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어요. 야훼 영에게 크게 감동됐어요. 사무엘상 그런 그 16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지만은 자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쥐어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 계속 띄워주세요. 다윗이 야훼의 영에 어떻게 감동됐어요? 크게 감동 따라서 합시다.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라. 성령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의 은혜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여러 명의 강사들을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점점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